네, 행복한 시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희원 집사님 다시 한번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저녁 예배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네,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 연이어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5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이 한 질문을 가지고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음 성경절부터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찬양하도록 만드셨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그 이유와 그 방향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찬양하며 눈으로 찬양하며 귀로 찬양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구별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최대의 찬양은 우리가 구별된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최대의 찬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진심을 다해 오늘 우리의 삶을 내어 마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예언의 신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글씨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드리지 않으면 없어진다.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없어져요. 예언의 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그분께 드리자. 그것은 창조와 구속으로서 모두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지력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재물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최고의 이상, 즉 완전을 두신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온전히 그분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신다. 온 마음, 우리의 지력, 우리의 재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며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부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좀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뒷사람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 같아 보이세요? 네, 하나님께 찬양을 또 올리는 사람 같으세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온 마음, 우리의 지력, 우리의 온 재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 입으로만 찬양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리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할랄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밝게 비추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계속해서 쪼개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흥미를 갖고 좀 보는데, 이 할랄의 첫 번째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인데 바로 집,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지팡이처럼 생긴 글씨인데 그게 뭐냐면 라멧인데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마음에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반복해서 처음과 끝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시작과 끝이 바로 십자가로 시작되고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 찬양이다. 저는 두 번째 단어인 발라크, 이 발라크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첫 번째 벳, 이 벳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집, 마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알파벳인 레시는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프인데 바로 하나님의 손을 뜻합니다. 내 마음에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찬양이며 그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말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찬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찬. 근데 이 말씀 원자에 이 도울 찬자를 쓰는데 이 말씀원을 설명하기 전에 바로 돕다라는 이 도울 찬자는 기뻐하며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상형 문자에서 시작했습니다. 뭐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네? 언제 기쁘세요? 안 기쁘셨어요? 언제 기쁘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돈이 생기면. 오늘 돈 좀 생기셨어요? 안 기쁘셨네요. 오늘 아침에 제 아이랑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이가 어떻게 되지? 아빠 나이가 46이지. 늙었어. 뭐가 늙어? 하나도 안 늙어 보이는데. 아니야, 자세히 보면 썩었어. 아니야, 아빠 젊어. 자세히 봐봐. 아니라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제가 기뻤습니다. 아무리 봐도 괜찮대요. 누가요? 딸이요. 좀 집중하세요. 네. 누가요? 딸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신대요? 기쁨을 주신대요. 기뻐하게 하신대요.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른다고 기뻐요? 아니요. 자, 웃어보세요. 하하하. 이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 해주시겠다고요? 찬양하게 만들게 해주시겠다고요. 기뻐하게 해주시겠다고요. 감사하게 만들게 해주시겠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배경이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했어요? 홍해를 통과합니다. 어디요? 홍해요. 홍해 건너기 전에 그들의 삶에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에는 바다요, 양 옆에는 산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내 생명을 죽이기 위하여, 내 생명을 뺏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희망이 없고 답이 없고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와 바다를 가르세요. 걷게 하세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갖고 홍해를 걸어가 나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었던 찬양이 바로 15장에 나와 있는 찬양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있어요? 홍해를 위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일에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뭐요? 믿음이요. 오직 믿음이요. 내 믿음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노래로 가득 찹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여인들의 노래,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용이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와 이 노래가 기념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리어짐으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하심을 증거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노래는 시작. 이 노래는 유대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아멘. 이 노래는 누가 부를 노래예요? 내가 부를 노래예요. 주님, 제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신앙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제 남편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 아내가, 제 자녀가, 제 가족이
홀로 나만 신앙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희망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망과 능력과 힘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되실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사와 이런 능력과 이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홍해를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아침에는 만나와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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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재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자기의 삶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다다라왔어요. 여러분이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입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나?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은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좀 보시겠습니다. 보셨어요? 뭐 할 사람이에요? 네? 땡 아닙니다. 옆 사람 어떨 사람이에요? 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봉독해 볼게요. 자, 9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할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 옆 사람 때문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나 살릴 사람 너무 좋아. 여러분 나 살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요. 여러분 옆 사람 손 좀 잡으셨습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나 살릴 사람. 저를 따라하세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를 따라. 나 살릴 사람. 네. 나 살릴 사람이에요. 나 힘들게 할 사람 아니에요. 나 어렵게 할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살릴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으니, 내 뒤에 있으니, 내 앞에 있으니, 내 옆집에 살고 있으니 그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라? 하나님처럼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제하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하는, 아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드리지 않으면 없어진다.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내 옆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사랑해야 돼요. 내 앞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사랑해야 돼요. 내 사랑?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좀 같이 피셔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드리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없어진다고요.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드리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진심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게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5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35절부터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 내렸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불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4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부터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가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 상반된 양과 염소의 물에 관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 목마랐을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 옷이 없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던 사람들, 어두운 감옥에 있었을 때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 본인들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했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느라 자기 성장과 좋은 결과를 얻느라 가족과 친구들을 챙기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요. 바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부를 다 마치고 좋은 결과를 내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하여 다 살고 난 후에 배고픈 사람을 돕는 것, 목마르실 때 마실 물을 주는 것, 옷이 없었을 때 입혀줬었던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내 자녀를 다 출세시킨 다음에 좋은 결과를 낸 다음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위하여 산 다음에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까요?
왜요? 왜요?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그냥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신대요. 그래서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묶여지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노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잘못이, 모든 실수가, 모든 실패가 다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암에 걸리시고 동생도 암에 걸리고 아들로서, 오빠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답답해서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찬양으로 위로를 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노래 부르며 찬양하기를 원하고 눈 뜰 때나 눈 감을 때나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주의 은혜, 주의 이름 나 언제나 찬양하리. 오 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은 지금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계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랑과 희망과 감사를 보지 못하며 자꾸 문제 속에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가진 모든 재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